네, 말씀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제목은 표적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같이 읽을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애니미즘이라는 단어. 애니미즘이란 자연계의 모든 사물 속에 영적인 어떤 힘,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토속적인 원시적인 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영적인 힘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걸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애니미즘이란 말하고 또 유사한 게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 요거는 뭐냐면 애니미즘보다는 약간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의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식물, 그다음에 독수리, 뭐 수달, 곰 뭐 이런 거에 다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떡갈나무에도 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요걸 이제 토템이라 그래서 그 토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 토템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토템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그런 수호천사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구단의 어떤 상징 마크를 보면 항상 거기에 토템이 들어있어요. 뭐 용이라든가 아니면 호랑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토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중매쟁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를 하는 그런 매개체. 그걸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니미즘적 신앙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신앙의 포괄적 의미로 우리가 애니미즘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무속적 신앙이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 당연히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요. 뭐 천주교에도 있고요. 어느 종교에든 다 이 토속적인 무속신앙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종교 안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양을 보고 숭배하는 거,
뭐 달을 보고 숭배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다 애니미즘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을 보더라도 유교적으로 뭐 부모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 거라는 그런 거, 뭐 꿈속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점주해 주시는 거, 이런 게 다 애니미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인간한테 들어오면 토속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뭐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 이런 게 다 토속적인 미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뭐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 애니미즘적인 신앙에서 출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발전해서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뭐 고등 종교까지도 발전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애니미즘을 만들어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을 시킵니다.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어떤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나의 수호천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적인 걸로 성경을 계속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미신을 계속 쫓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만들죠.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적이며 토테미즘적이며 샤머니즘을 자꾸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한 목사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요 자체가 뭐예요? 요게 애니미즘이라는 토속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래서 팍팍팍팍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이제 올 한 해는 운수가 대통할 거다. 이렇게 믿는 이런 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병에 걸리면 어떤 샤머니즘적인 힘을 가진 어떤 도구를 찾아가서 그 도구에게 그 가진 힘을 좀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가는 이 신앙은 결국 뭐냐면 토테미즘적이며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적인 능력을 믿고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어떤 능력자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겠죠. 뭐 공양미를 바치든가 아니면 뭔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병을 낫고 싶은 어떤 신앙을 확인받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헌금을 바치고 뭐 소위 말하는 11조를 바치는 이유가 말라기 3장에 보면 정말 부자 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다들 읽어보셨죠?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니미즘적인 무속신앙. 그럼 또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병원비로 몇 배가 더 나간다든가. 이게 뭐라고요? 애니미즘 신앙,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뭐 사도 바울, 뭐 바나바, 뭐 디모데 누구 하나 11조를 바쳤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 봐.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아무도 안 웃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류의 해석을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무속적인 토테미즘적인 어떤 신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와 나쁜 예가 등장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44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목이 약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정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이상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대. 우리 환영하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은 어떤 식의 환영입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환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애니미즘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즉 예수님은 유대에서 막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 용하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용하다라는 소문.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고 우상숭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계속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엉터리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시켜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사마리아 그 사람들 어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게 있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냥 수가성 여자의 그 죄를 폭로한 것밖에 없어요. 죄를 폭로했어요. 그리고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나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폭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이틀 동안이나 모시면서 말씀을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막 신유 은사를 막 이틀 동안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 그랬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환영하고 있어요. 요걸 가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등장하죠. 이 왕의 신하를 왜 등장시키냐면 딱 걸렸어요. 한마디로 딱 걸렸어. 이 가짜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용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철저하게 지금 용한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용한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 샤먼에게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죠.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반응이 그 왕의 신하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뭐 비서실장 정도 너무 센가? 하여튼간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냐면 아니 이런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에요 그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수 한번 받아보겠다고 왔는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냐고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다정하시고 막 이런 이미지죠. 그러면 좀 아이가 아파서 왔는데 웬만하면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같이 울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도 저라면 그래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막 이게 만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같이 위로해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계신 겁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높은 지위도 버리고 그것도 마다하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거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도 아니죠. 사실 백수죠, 현재는. 목수의 아들도 아니, 현재는 백수인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만정, 갸륵하다고, 잘 왔다고 해주는 못할 만정, 호통을 치시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가진 그 믿음은 엉터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 엉터리야. 너는 지금 샤먼을 찾아온 거야. 너는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너 신앙은 그거 엉터리야. 너희들은 도대체가 기적과 기사 뭐 그런 신유은사가 아니면 너희들은 도무지 나를 믿지 않아. 야 이런 가짜들아 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모질지 않으세요? 너무 모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보통 교회에서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 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카톡이 있거든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하는 카톡이 있는데 거기서도 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다 위로를 해주죠.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이게 보편적인 게 맞아요.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지금 먼 길을 찾아온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샤머니즘적인 게 옳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미즘 신앙이 옳다라고 보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이런 거죠. 엊그제 내가 사마리아에 갔었는데 거기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나를 메시아로 믿어주더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게 꼴이 뭐니?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갈릴리 놈들은 도대체가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호통이 누구를 향한 호통이냐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호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혼나도, 그래도 저는 애가 지금 중요한데. 예수님, 안 그래요, 여러분? 애가 중요하지. 지금 호통을 치든가 말든가 일단은 좀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마 이 야단 맞는 이거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계속 야단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알겠는데, 기적이고 나발이고 뭐 내가 그런 거 뭐 그런 게 교리적인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만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계속 아들만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야단 맞아야 돼요. 계속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정말 응급실에 갈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나한테 또 왜 그러세요? 진짜 이상하신 분이네. 이 정도는 알만한 전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알았으니까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결국 애니미즘에서, 토테미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를 지금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네는 그게 불가능해.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게 먹힐까요? 예수님의 호통이 이게 귀에 들어와요? 때려 죽어도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곤장 100대 맞을게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데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같으면 믿고 가겠어요? 이제 호통은 있는 대로 치다가 근데 나았대. 가래. 아니 무슨 비법이라도 좀 주시던가.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뭐 삼삼이라도 한 뿌리 주면서 이 약을 다려 먹여라. 그러면서 뭔가 좀 주면 요거라도 들고, 요것도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것도 다 애니미즘이거든요. 뭐라도 하나 주면 여기에 나의 신앙을 결부시켜가지고 요걸 들고 집에 가서 빨리 데려 먹일 마음으로 갈 텐데, 뭐 심지어는 뭐 나뭇가지라도 하나 꺾어가지고 좀 주시면 그거라도 들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갈 텐데, 그냥 말로만 네 아이가 살았다 가라는 거예요. 방법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가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과 지금 대화하는 이 시간에 고쳐주시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요 동시간대에 치료를 해주세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들을 고쳐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애가 낳았는지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못 보고 현실에 부딪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만. 여러분, 왕의 신하 그 아들이 병에 나와서 건강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소용없잖아요.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병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살려놓으면 또 죽어요. 그쵸? 살려놓으면 죽어요. 나사로도 살려놨더니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언젠가 또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병에 낫고 지옥 가는 인생을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병을 낫게 해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이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믿음. 이것을 오늘 본문이 표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물론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기적 없는 믿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 나중에 기적 없는 믿음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약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구약은 나중에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믿음이 다 샤머니즘적인 믿음이고 다 토테미즘적인 믿음이에요. 전부 애니미즘적인 믿음입니다. 즉 표적이란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믿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표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애니미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해. 이게 아니었구나. 내 방향성이 틀렸구나. 라는 그 표적을 봤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니미즘적인 신앙은 버리고 오직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기적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중에 순수한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결론 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애니미즘적으로 믿어요. 믿다가 그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전 파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파괴 사건 할 때도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전부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장소에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기적과 이적으로만 믿지만 결국 이 표적이 가리키는 곳까지 십자가까지 가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뜻 자체가 본질이 따로 있어요. 표적 그러면 이게 화살표예요. 화살표. 표적은 화살표. 본질이 십자가라는 본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우리의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십자가의 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표적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나중에는 온 가족이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왕의 신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더라라고 성경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표적의 믿음은 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나중에 그 아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병 고쳐 주신 거는 잽도 안 되는 은혜죠. 이 큰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도구가 되어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 낫는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선물을 왕의 신하는 받은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만난 지금은 기적과 이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53절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었더라. 그러면 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 표적을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요게 십자가로 완성되면 이 믿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표적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는 시간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와 신기하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셨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표적이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죠.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일부러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표적은 요한복음에 7번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7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어려운 본문에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믿음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용한 무당을 생각한 거예요. 용한 무당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선지자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과정을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병 낫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이 성경 기록할 때 왕의 신하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보라고. 그러니까 기적은 더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더 많았는데 7개만 간추려서 보여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데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확신이 좀 없었어요. 확신이 좀 없었어요. 저라도 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산삼이라도 한 뿌리 주던가. 예수님이 그래 아들이 아프니까 나았다. 그러면 이제 막 신나서 막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겠죠. 왕의 신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걸 확인했을 때 그 종들에게 시간을 확인했을 때 믿었다 그랬지. 그 전에는 믿음이 별로 이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의 신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아들이 나왔다. 가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관에 잠깐 들려서 한 잔 먹고 다음날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반대로 예수님 못 고추나 보다 생각하고 다른 무당을 더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뭐 하루를 더 이렇게 허비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종들이 그러잖아요. 어제 7시에 나왔다. 그러면 하루 동안 뭐 이 시간 알리바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이 한 43km 정도 거리더라고요. 43km. 43km면 그 당시 뭐 걸어 다녔겠죠. 차는 없었겠죠. 그러면 43km는 보통 성인 남자가 한 8시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빨리 걷는다. 그러면 한 4-5시간. 그 정도. 그런데 왜 다음날 도착했을까?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요, 다음날 출발한 게 아니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는 7시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예요. 예수님 만난 시간이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출발을 하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면 몇 시 정도 됐을까요? 한 저녁 한 8시나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을 근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이미 밤이 됐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일단 해가 떨어지면 내일이 된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가 떨어지면 낮에 있었던 일은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만났을 때 이 종들이 어제 7시라고 표현한 거지,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지, 뭐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막에서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갔다, 뭐 그런 거는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만났을 때 도련님이 이제 1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이 주인이 하도 안 와서 이제 저녁 시간 돼서 이제 오실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올까 하고 마중 나온 거죠. 마중 나오다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요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죠. 사도 바울이 간수장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병 낫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줄 거야. 그 은혜가 뭐냐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라는 은혜를 이렇게 숨겨 놓으신 거죠. 그걸 지금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 없는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이 바울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교도관은 믿음이 없어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교도관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복음 받은 그 교도관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신하가 병에 걸림으로 교회를 창조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7. 완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7시에 나왔다. 이건 단순히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7시에 누군가를 완전하게 해방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구원시켰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7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 집에 너와 너희 집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이미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알지만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 말씀, 그러니까 요 말씀이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런 질문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믿으면 우리 집 식구가 다 구원받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교회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내가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요거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뭘 만드신 거예요?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구원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아이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로 교회를 만드실 목적. 요걸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를 이제 졸업하시고 교회가 되셔야 돼요.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길 원하세요.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 있죠. 기도도 안 하면서 골방에 자꾸 들어가.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막 벼슬인 줄 알고 있어. 근데 그거는 벼슬이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가 왜 벼슬이에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 개인적인 성도가 되는 걸로 그냥 만족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그 교회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다. 그게 복이다. 네가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네가 교회가 되는 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열매잖아요. 열매, 곡식, 추수꾼, 추수되어진 곡식. 그건 예수님이 드셔야 하는 곡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시는 곡식이에요. 떡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양식으로 보는 거죠. 내 먹을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다라는 표현.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양식이 가득하다. 내 먹을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먹을 양식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그럼 누가 가야지 추수를 해요? 예수님이 가야지 추수가 일어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요. 11조 바치면 복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저와 여러분이 가득 차야 된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곡식과 열매가 되고 떡으로 가득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곡식이 많아져야 된다. 성전 안에 곡식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게 문자적인 설명이지만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렇다면 이게 본질이라면 그냥 창고 안에 정말 곡식, 먹는 곳이 가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이라면 예수님은 그 성전 헐어버려라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면. 그 헐어버리라는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성령 모독이에요. 하나님 우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성령 모독하는구나. 이 때려 죽일 놈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창고는 그 곡식을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열매들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 내가 너희들을 양식 삼을 거야. 지난주 말씀에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추수하러 왔어. 내가 너희들을 양식 삼을 거야. 그럼 말라기 3장 말씀이 억지 주장이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하신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쌓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열매 삼아, 곡식 삼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걸 복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곡식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직도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34절입니다.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교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만들면 이게 양식이다. 이걸 하나님의 창고에 성전에 가득 채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은 성도. 성도가 바로 진설병이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 11조의 곡식이라는 거예요. 즉 11조는 먼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전 안에 가득 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면 그 상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밥이 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 창고를 이렇게 막 흡입 파지 못하도록 막 쥐새끼가 와서 갉아먹지 못하도록 내 곡식은 내가 지킨다. 내 성도는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악한 사탄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태가 뭐예요? 복받은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도대체 교회 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거죠. 야, 너희들은 교회 될 생각이 없구나. 야, 이 쭉정이들은 다 갖다가 태워버려라.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와야 돼.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진짜 양식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의 떡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수확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철저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지 11조 안 하면 뭐 병 걸린다, 뭐 교통사고 난다. 요거는 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도를 추수하여 하늘 창고에 채우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소경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고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애니미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터지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것만 가득 들어 있어요. 무당 잡교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기적 보고 믿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바쳤다? 요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뭘 바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들이 죽었네. 그래도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게 성도예요. 요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란 이 지역은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신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도 가버나움이고요. 백부장과 하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백부장과 하인을 치료해 준 곳, 이것도 가버나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버나움. 여러 가지 신유은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신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저주를 퍼붓는 거 아세요? 가버나움에 저주를 퍼부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볼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의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쵸?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권능과 지혜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가버나움아.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너희는 나를 애니미즘으로 믿고 있구나.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거라는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신적인 그 신앙, 그걸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예수님을 박수무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런 미신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한 믿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어린 양으로 믿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가치 없는 십자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서 일할 때 고시원에 이제 CCTV가 다 있거든요. 방 안에는 없지만 복도나 현관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뭐 식당이고 뭐 한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눈에 띄어요. 동선이 굉장히 특이해. 우리 원생도 아니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상해. 근데 경찰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더라고요. 사무실로 쓱 들어와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경찰인데 사복 입었죠. 원생들한테 말하지 말고 뭐 몇 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호 뭐 언제 나갔고 언제 들어왔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신분증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 경찰이 경찰입니다 하고 신분증 보여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럼 신기하거든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지. 이 가짜 신앙은 뭐냐면 그 신분증 보고 그거에 놀래가지고 야 거기 여기다가 막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막 거기 신분증에다 막 절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이게 뭐예요? 이거 기독교신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를 보고서 그 형사가 준 신분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신분증을 공경하고 신분증을 찬양하고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러면 다 해줄 수 있겠네? 우리 아들 병도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다 해줄 수 있겠네?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걸 믿는 거예요. 요거를 똥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십자가라는 걸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신분증 우리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샤먼적인 어떤 능력자로만 믿는 상태. 요걸 어리석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60번이나 나온대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요 말이 60번이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60번이나 하셨겠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믿음 없음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의 신하의 모습이군요. 여전히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신앙이군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기적과 이적만 보고 싶어 하는군요. 부자 되고 싶고 병 고쳐지고 싶고 그런 것만 계속 좋아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전히 나는 나를 주인 삼고 있군요.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밥 먹을 때 다 기도 안 하죠. 우리 교인들은 특징인데. 저거 안 한다고 다 안 해. 하세요. 그거 한다고 뭐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추수감사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이 어리석은 믿음을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볼게요. 너희 중에 말씀 있죠?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빼박이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목사를 초청하고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믿고 싶은 건 믿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그래서 신유운사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신유운사 집회를 하고 꼴랑 이 말씀 하나 딱 띄어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 절을 봐야 돼요. 16절을 봐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16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봤더니 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마치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래요. 그러면 병 니꼬로 죄예요. 그렇죠? 병 니꼬로 죄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을 나으란 얘기예요. 죄 니꼬로 병. 그러니까 이 말은 암 걸렸을 때 서로 기도해라. 코로나 걸렸을 때 서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매일 저지르잖아요. 그 상태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병자입니다. 차라리 암 걸려서 죽는 게 나아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암 걸려서 죽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체가. 예수 안 믿으면요, 목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줘요. 장로님, 예수님이 안 믿어줘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전화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를 나누어서 병 낫기를 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 뭐예요? 이 말을 결론으로 내자면 뭐냐면 교회가, 예수 안 믿기면 교회가, 죄 지을 것 같으면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병든 상태. 그 속이 편하겠어요? 저는 뭐 1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병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럼 빨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서 같이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나누어서 병을 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오도록 한 것처럼,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기도의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병이다, 그게. 그래서 그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요게 뭐예요? 요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라는 뜻. 그러니까 완전 다른 해석이 돼버리죠. 완전 다른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전부 행위주의로 봐요. 행위주의죠. 뭐 봉사해야 되나 보다. 돈 많이 내야 되나 보다. 주일 성수해야 되나 보다. 요런 걸로만 봐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를 양산하는 책이 돼버렸어. 야고보서가. 근데 야고보서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은혜의 장소인지를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너 혼자 있으면 너 병 걸려, 임마. 너 죽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지 행위적 말씀이에요? 은혜의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이 돼버리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지 내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한테 편지해서 야, 너희들은 다 흩어져. 그 얘기를 할까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라고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책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게 병 낫는 거예요. 그게 병 낫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진 교회. 날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지는 그 영광의 수확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